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계시적인 책입니다. 전 묵시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의 책을 해석하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잘못 해석하였다가 또한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아예 계시록 자체를 설교하지 않은 그러한 지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인봉된 책을 떼시고 즉 여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그러한 성경의 가장 특별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은 토 아르니온입니다. 또한 떼시는데 라는 그러한 열어보신다, 떼어보신다 라는 이 단어는 에노익센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호테 에노익센 토 아르니온, 이 구절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지금 7 재앙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7 재앙의 주체로서 인봉된 책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떼셔야지만이 이 인봉된 이 인봉이 풀릴 때에, 떼어질 때에 하나님의 재앙 7대 3중 제약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관자 되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심판의 주관자로서 인봉된 인을 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화합과 통합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있는 이것을 보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것을 잘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어둠으로 빠져들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레위인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선지자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 중에 하나를 떼셨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안, 액톤, 헵타, 스프라기돈. 7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 인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스프라기돈이라는 이 인, 지금 6장에 7장에는 이 인의 재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인이 무엇이기에?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것을 글로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동굴에 숨어서, 광야에 숨어서, 나뭇가에 숨어서 초막집을 짓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참함과 굶주림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재앙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된, 상징적으로 표현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는 7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그 7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교회들처럼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을 받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싸우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여 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정보를 얻는 곳입니다. 인맥을 쌓아 나가는 곳입니다. 사업의 장소입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죠. 교회의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회 사업이 아닙니다. 구제단체가 있고 사회봉사단체가, 자선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소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의 정보를 나누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는, 교회에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참된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잘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주장을 하며 세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쓰신 그러한 글들을 볼 때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즉 이방 문화 때문에 바닷가에 있고 또한 무역의 중심지에 있어서 우상의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상의 어떤 종교가들하고 문화가들하고 그것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또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또한 자기의 종교를 숨기고 교회를 더럽히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찌 사대 교회와 같은지, 어찌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렇게도 비슷한지,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은혜스럽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된 말씀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에 나타난 교회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오히려 이단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그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처럼 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보고 듣지 아니하면 무엇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6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카이 에이돈 내가 보니 카이 에쿠사 내가 들으니 이 말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도 요한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여 가로되 그 하나가 말을 할 때에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둥소리 같은. 그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오라. 에르쿠. 이 에르쿠에 대하여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였다. 말탄자에게 하였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하나에 우리가 분석을 하며 집착을 하다 보면 그냥 오라 하고 에르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굳이 요한에게 했든 아니면 예수님에게 했든 말탄자에게 했든 저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였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카이 에이돈 요한이 다시 보니 카이 이두 보라 감탄사입니다. 강조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두 신말이 나타났습니다. 휘포스 류코스 류코스라는 이 흰색에 대하여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결을 상징한다. 이 지금 계시록 6장에서는 이것이 승리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흰색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흰색에 대한 흰말에 대한 것을 다시 비교하면서 흰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요한이 흰말을 보았습니다. 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자가 있었습니다.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이 이두 시포스 유코스 흰말이 있었다. 그리고 카이 호 카데메노스 흰말을 탄 자가 있었다. 계속 장면처럼 끊기는 것이죠. 흰말이 있고 또 흰말을 탄 자를 보고 또 카이로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깁니다. 헬라 원문에는 카이, 휘나 니케스 니케스라는 단어는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에 휘나라는 접속사가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은 앞에 멸관을 받았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권세를 그 멸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탄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대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탄 자는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이다.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계속 정복하여 자기의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계시록에 19장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19장에 나오는 19장 11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나오시는 그 모습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이 전쟁의 승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계속 이 교회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말탄자가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말탄자가 나타나서 끝까지 이기고 이겼더라. 그리고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의 첫 번째 재앙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았을 때에 그 문맥 속에서 지금 6장 2절의 이 말탄자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가 첫 번째 세상을 계속 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굉장히 긴데 집에서 한번 73편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읽지 못하게. 시편 73편 말씀은 우리가 평소 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계속 저렇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권세를 더 가지게 되고,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은 억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도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진짜 선하신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저는. 시편 73편은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처럼, 사도 요한처럼 73편의 후반부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시편 73편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며 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 1, 2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재앙을 보고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이야기하여 주리라 말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혼돈의 때에, 이 혼란스러운 시절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완전히 썩져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주변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일이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공고한 때에, 오히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마귀는 계속 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참지 못할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참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 2절 말씀을 읽으면 말탄 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기고 이기는 그 정복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요한에 초점을 두고 보는 자,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나의 의지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을 그리워하며,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자신을 희생하며, 오히려 내 삶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믿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외치며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